성경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창세기가 됐어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임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다들 놀라셨죠? 성경은 선언이에요. 성경은 설득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들과 약속의 성취와 그 성취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냈던 것 너희 다 봤지? 그 확증하는 약속의 확실함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을 시상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선언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은 나의 안에 있다 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소한 오늘의 모든 일들과 나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오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 읽은 선언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단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태초에. 이 말은요,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어떤 이해나 상상이나 헤아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태초일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을 아무리 해봐도 그려지지 않는 거죠. 이건 마치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 라고 하면 우리가 코끼리를 상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된 세상을 상상할 뿐, 그걸 반복할 뿐이지 그 이전의 상상, 아무것도 없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최고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천지를, 하늘과 땅의 비밀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철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수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거시세계, 파악하기 힘든, 눈에 보이기 힘든 그 모든 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시세계를 우리가 다 보지 못했고요. 미시세계,
가장 작은 것에 있는 세계들도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많은 추측들과 많은 이론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 중에 이 창조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불가해한 영역이죠. 과학도, 철학도, 수학도, 창조, 0이 1로 변하는 그 변화, 무존재가 존재로 변하는 그 변화의 한 획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라는 단어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 이 모든 것들을 느낄 뿐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의 시작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인식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도 그렇죠. 권한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내 삶에 찾아오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어떤 이해도 어떤 설명도 가지지 못할 것들을 내가 모든 것을 지었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의 답을 찾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다스림과 통치예요. 다스림과 통치. 이걸 왜 주의 깊게 살펴야 하냐면 이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다스림과 통치라는 단어의 이해와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처음 주셨던 다스림의 의미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금 오늘날의 다스림과 통치는 약간 지배한다. 그것들을 우리가 통제한다, 착취한다 이런 것들과 유사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통치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통치는 교제함이에요. 교제함, 사랑함. 이 교제함을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최선, 이것을 바로 교제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고 있는 착취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교제권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권한을 위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 존재에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사용했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애완용, 애완동물. 이 표현 요즘에 안 쓰죠. 사실 저는 80년대생이잖아요. 84년생인데 문화적인 갭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때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했거든요. 사람과 동물은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기 때문에 급이 다르다는 건 취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달라졌어요. 지금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안 쓰고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좀 되게 미묘한 거예요. 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속에서 이 반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만 쓰였냐면 반려자, 그러니까 배우자를 의미하는 반려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쓰였던 단어가 반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지금은 동물에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신학적인 하나의 도전과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반려동물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동물의 입장에서 그 동물의 존재 가치를 인간이 끌어올려준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그렇게 끌어올려진 동물의 가치가 사람과 동등하냐? 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물에게 베풀 수 있는 페이버로서 우리가 동물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동정심, 그 극한에 이르는 동정심의 표현으로서의 반려라는 표현까지는 괜찮지만 배우자, 이 배우자와 반려자를 표현하는 의미까지는 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한다라고 할 때는 어떨까요? 이 동물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 다를까요? 사람한테만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왜 동물한테는 반려라는 게 반만 적용해주고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반려자, 이 말이 다 어울립니까? 그건 형상 때문에 그래요.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어떤 형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존재에는요, 하나님의 고귀함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강아지하고 동등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내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반려자,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형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특징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지혜와 지성과 생각을 통해 더듬어 알 수 있는 이 영혼의 특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은 이처럼 사람의 형상에 대한 특이점, 사람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 잠시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나 도구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나의 영광까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설계 도면상 우리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기여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그 그릇으로서 준비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건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릇이 크고 멋진 그릇이다 하더라도 더럽다면,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담으실 수 없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거예요. 씻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모된 인성을 고쳐주시고 소모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써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형상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따스한 돌봄과 또 한낱 피조물의 의리를 지극히 높여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명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명일까요? 피조물에 대한 돌봄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먼저 이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돼요. 자연보호,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돌보기 위해 수고하는 것, 조금 피곤하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많이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서 돌봐줘. 내가 너희와 교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려줘 라고 위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위탁이라는 단어 중요하겠죠?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음에는요, 땅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복하라 라고 하는 건 다스려라, 그들에게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마음으로서 이 정복하라는 말을 해석하면 지배하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쓰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복하셨죠. 어떻게 정복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정복해 주셨어요. 그 방식으로 우리들도 피조물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명령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정교함과 탁월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 명령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 썩어서 묵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야 한다. 존재적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창의성이 있어요. 창조성이 아니에요.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가능성의 아름다움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화강암 속에 들어있는 마리아상의 모습을 보고 꺼낸 사람 있죠. 누구예요? 미켈란젤로. 유명한 조각가들, 그 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의 요소를 꺼내온 것인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걸 꺼내온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재능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주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개발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원소들을 다루어서 반도체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사회를 운영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의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속한 자리에서 문화와 문명을 잉태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화가 항상 있었어요. 그게 우리 존재 방식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섞이지 않기 위해서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디입니까?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침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침투하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누룩 같은 자들이다. 천국은 누룩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침투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의 자리에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화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뭘까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는 문화를 만들고 계승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언어가 없었고 단어가 없었다면, 문자가 없었다면 문화는 계승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자는 대단히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화도 변합니다. 이 언어도 변해요. 어떤 언어들이 있느냐? 언어도 이 발전도라는 게 있어요. 발전도. 언어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발전된 것일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표현들을 더 직접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독립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고급 언어가 되는 거예요. 발전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더 효율적일 때 발전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단어를 지정하여서 하나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주 경제적인 언어여서 짧은 문장과 문법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을 때 발전한 언어라는 거죠. 그것도 변화하는 거예요. 이처럼 언어가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화들도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하고 있는 문화와 변화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하,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얼리 어답터다? 아, 이거 아주 모범적이네요. 모범적이에요. 제가 이게 좀 안 돼서 노력을 엄청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는 이 조금씩 도태되게 돼 있어요. 왜냐?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매여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데 소홀하게 되면 어느새 고립돼서 어떤 단어로 대화하는지 잘 모르고 내가 말하는 단어가 어느새 10년 전 단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화를 가끔씩 생각하다가 아차차 막 10년 전, 15년 전 막 드라마 이렇게 인용할 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시대의 현장감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힘써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문화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그럼 어떤 문화를 이루어야 하느냐? 우리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수학적인 개념인데 이 벡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벡터. 벡터는 빨리 할게요. 이 벡터는요. 힘인데 방향성을 가진 힘이에요. 만약에 힘인데 방향성이 없이 힘만 있어. 그거는 그냥 에너지예요. 그런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벡터가 됩니다. 이 벡터라는 건 재밌어요. 이쪽에 3이라는 힘이 있고 반대로 2라는 힘이 있으면 앞으로 가는 1이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다르면 힘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일치하면 벡터는 온전히 하나가 돼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벡터들이에요. 벡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방향성이 없는 무작위의 벡터들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벡터들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벡터입니다. 그런데 이 땅, 이 세계는 어떻죠? 이 세계가 추구하는 문화는 오직 효율성을 바라봐요. 오직 효율성. 효율성이 떨어지면 인간 존재라 하더라도 도태시키려고 하고요. 효율성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든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계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추구점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형상을 기뻐합니다. 그게 우리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방향성을 모아서 하나의 기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기류, 그 문화, 그 방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힘, 문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기독교적 문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다르죠. 방향도 다르고 힘의 크기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방향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미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방향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벡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의 방향성, 그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의미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미한 벡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명예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족과 질서라는 거예요. 만족과 질서. 만족과 질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방향을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면서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즐거운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에는 저에게 굉장히 힘든 순종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배치한 질서 안의 자유예요. 모든 것이 다 옳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여기에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고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고기 안 주셨어. 동물의 왕 사자가 있습니다. 라이언이죠. 동물의 왕 사자가 있는데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삶은 어때요? 멋있어 보이세요? 사자 그럼 으악 이러면서 멋지게 걸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사자의 입장이 돼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밥을 먹으려면 내가 시속 80km로 뛸 수 있어야 밥 먹을 수 있어. 왜? 내가 먹어야 하는 밥은 시속 80km로 도망가거든. 저 달려가는 밥을 잡지 못하면 나는 굶어야 되는 거야. 하루 이틀 굶으면 죽어요. 도태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나의 창조된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식물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제가 하나님 이 땅 살 때 고기 좀 먹어봤는데요. 고기 진짜 좋거든요. 풀보다 더 좋아요. 이런 말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사탄은 어땠을까요?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그는 자신의 창조된 상태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창조된 상태를 부인한 방법이 뭘까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사탄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였어요. 그런 속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이죠. 사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거나 그걸 지정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 존재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지정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곁에서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본래 허락된 먹거리는 바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우리의 먹거리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면 잔치가 벌어진다. 그럼 그 식탁에 어떤 음식들이 열어져 있을까? 그럼 천국에서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 그랬어요? 긴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 떠먹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떤 음식을 상상하셨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저는 갈비찜, 큰 고기 막 이런 거 그런 게 막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어떤 거예요? 과일들, 채소들, 풀밭이 벌어져 있는 거죠.
풀을 막 집어서 우리 시아 입에도 넣어주고 제아 입에도 넣어주고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잔치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선택지들도 그런 방식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식탁에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누리는 최고의 만족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감사의 재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숭아 너무 감사하고 이 자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양상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고 누리는 만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고기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다 베스테리언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고기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당연한 것처럼 막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노아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 이 고기를 주기 위해서 죽임당한 동물을 자가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남기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누리는 자유와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이때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의 재료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재료다. 나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재료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감사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함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을 하려고 그 많은 성경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식탁에 베풀어 주신 것,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고 아직 감사함이 잘 느껴지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답을 먼저 주고 우리가 그 풀이 과정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답을 먼저 주셨어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이 과정은 우리의 삶을 통해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너의 유익이고 너에게 선한 거야. 그걸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그 교제에 참여하고 그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의 2024년 한 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교훈 3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친밀히 대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온전히 몸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적절한 때에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한 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사건들과 일들을 배치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위로함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식탁에 베풀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허락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답을 먼저 소유하고 그 풀이 과정을 일련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호흡 속에 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